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정말 안타까운, 참 슬프고 정말 가슴 아픈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진입하기 전에 모세가 각 지파에게 12명의 정탐꾼을 뽑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때 그 12명의 스파이를 막 뽑지 않았습니다. 지파를 가장 대표하는 젊고 유능한 다음 세대를 뽑았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의 미래 리더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백성들의 기대 가운데에서 파송되어서 40일간 약속의 땅을 쭉 정탐을 하게 되어집니다. 구석구석 아주 세밀하게 살펴보았어요. 그 땅에는 어떤 사람들이 사는가? 그 땅의 토양의 질은 어떤가? 그 땅에는 어떤 자원들이 있는가? 그 땅에서 맺혀지는 열매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 모든 것들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심지어는 증거들을 쭉 수집해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그 12명 중에 10명이 대세 의견이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거인들과 같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 보고가 이스라엘 전체를 흔들기 시작했어요. 온 백성들에게 두려움이 삽시간에 전염병처럼 임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이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두고서 광야로 다시 발길을 돌려야 했던 이유, 여러분, 바로 이 보고 때문입니다. 그렇게 광야 40년의 시간이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왜 그들은 이런 보고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 그들은 이런 보고를 하게 되었는가? 단순하게 가나안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인데,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유산으로 주신 땅인데, 여러분, 우리로 치면 이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집이 있어요. 가서 봤는데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좀 세 보여요. 그리고 프라이스가 너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집을 보고 오니 약속의 집이 아니라 가질 수 없는 모델 하우스가 되어진 거예요. 나는 말주변도 없는데, 나는 돈도 없는데, 그러면서 그냥 그 집이 내 집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 핵심 가운데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마음 가운데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는데요. 다음 세대가 메뚜기로 자라나게 되어진 것, 그들 마음 가운데 믿음이 없는 것, 이것이 단지 다음 세대의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가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약속을 온전히 심지 못한 광야 1세대, 바로 나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성경을 보다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 사명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신앙의 유산, 여러분, 단순하게 재산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대한 사명으로 삼아서 이 땅 가운데 이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졌죠. 함께 읽어볼까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뭐라 그래요? 내 자녀에게 가르치래요. 무엇을? 이 말씀을. 어떻게? 부지런히. 여러분,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괜찮은 선택적인 지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했던 하나님의 꿈이었고 우리를 향한 간곡한 명령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위대한 사명을 이루는데 실패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들어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다른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흔든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다른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핏줄은 이어졌지만 믿음은 단절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이 그냥 조금 약해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다른 생각을 하면서 길을 걷는 세상의 세계관,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성경이 기준이 되어지지 않는 다른 세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되어진 것일까요? 누가 이들을 이렇게 만든 것일까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세상이 우리 자녀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거 오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답을 제시하는데 실패의 원인이 세상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실패의 원인이 세상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스토리는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방문을 하셨어요. 그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지키고자 했던 부모들이 자녀들을 쭉 끌고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자녀들을 이끌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다.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아침에 예배에 나올 때 지금 자녀들 데리고 나오시는 분 계시죠? 저도 자녀를 데리고 다니지 않는 그 꿈을 지금 꾸기 시작하고 있는데 여러분 자녀들 데리고 나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냥 둘이 나오는 거랑 자녀들 데리고 나오는 거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지 않는 애들 막 깨워가지고서는 가네 안 가네 막 협박하면서 아침부터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손을 붙잡고서 끌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만큼 간절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예배 드려야 되니까 마음 가운데 아침에 기분이 상해도 어떻게든지 데리고 교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모들이 그 마음이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 한마디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무장시켜 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다. 안수해 주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을 막아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굵은 목소리로 바리케이트를 딱 치면서 무서운 목소리로 아이들을 막아서는 거예요.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그들의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자들이었다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랄 일이죠. 예수님 앞에서 사사건건 딴지를 걸었던 바리새인들, 사두개파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로마 군정이 아니라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배운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애쓰고 힘쓰던 사람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나의 모든 것을 드리겠다고 고백한 사람들. 여러분 오늘날로 치면 교회에서 가장 헌신하고 가장 봉사하는 교회를 이끌던 리더들이 다음 세대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바리케이트를 치고 막아섰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비전을 앞장서서 이루어야 될 사람들이 도리어 예수님의 사역을 앞장서서 막는 사람들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정말 마음 가운데 거울 삼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의 모습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손주들 정말 다음 세대를 세우는 자들입니까? 함께 뛰면서 그 믿음의 밥통을 넘겨주기 위해서 애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본문의 제자들처럼 그 길 앞에서 바리케이트를 치고 그 앞길을 막아서고 있습니까? 아마 이 질문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렇게 이미 답을 확정하셨을 거예요. 목사님, 제가 무슨 바리케이트를 치겠어요? 양탄자를 깔아줘도 모자른데 제가 바리케이트를 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나 그 바리케이트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내 삶 가운데 바리케이트가 있다라고 깨달아진다면 마음 가운데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치워야 될지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첫 번째 바리케이트는 설정된 우선순위를 따르지 않는 선한 의도입니다. 첫 번째 바리케이트는
설정된 우선순위를 따르지 않는 선한 의도예요.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은요 나쁜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악한 의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이 아이들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늘 사역 가운데 욕심이 있긴 했지만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돕기 위해서 있었고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쓰던 충성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에서 공생의 3년을 사역하셨기 때문에 늘 시간이 부족하셨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늘 바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스케줄을 열심히 소화하셨어요. 그런데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과 때로는 대화를 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때는 굉장히 지치셨을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 눈에 지금 딱 보니까 예수님께서 피곤한 타임입니다. 왜냐하면 본문 그 앞부분에 보니까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람들이 이혼 문제를 두고서 막 논쟁을 벌이거든요. 대적하는 사람들과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났으니 예수님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제자들의 눈에 예수님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역을 하셨으니까 좀 쉬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지금 휴식의 타임이에요. 제자들은요 굉장히 합리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지금 바쁘시다. 쉬어야 다음 스텝으로 나아갈 수 있다. 아이들 축복하는 건 다음에 할 수 있다. 나중에 해도 된다. 지금은 쉬셔야 된다. 여러분 이 판단 틀린 거 아니죠.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스승을 아끼는 마음, 선한 동기로서 아이들을 막아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문제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막는 가장 치명적이고 위협적이고 위험한 방해는 무엇이냐면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핍박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선한 의도를 가장한 방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우리 교회만 봐도 그렇습니다. 아기를 가지고 그 아이들 앞에 바리케이트를 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정말 없어요. 대부분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이 아이들을 막는 바리케이트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선한 의도가 설정되어진 우선순위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한 의도 플러스 설정된 우선순위가 다음 세대를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마다 표어가 있지 않습니다. 있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회마다 표어가 있어요. 우리 교회 표어 뭡니까? 우리 교회 표어. 세상에 기쁨을 전하는 교회. 맞아요. 그냥 자신 있게 말씀하셔도 돼요. 맞아요. 세상에 기쁨을 전하는 교회. 어느 한 교회가 30번째 생일을 맞이하여서 목사님께서 새로운 표어를 걸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거창하죠? 성도들이 그 표어를 보고 다 기뻐했어요. 그래, 우리 교회도 이제 다음 세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구나. 말만 하면 안 되죠. 교회에서 청년부 교육자를 청빙을 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자. 청년부 사역자가 와서 쭉 살펴보니까 이 교회가 올드해도 너무 올드한 거예요. 성가대가 중심이 되어서 전통적인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청년들과는 이 코드가 다른 것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성도님들이 너무나 선한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계획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담임 목사님께 요청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가 너무나 전통적인 교회이다 보니까 청년들이 이 전통 예배에 나와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찬양하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 그래도 이 예배 앞부분에 청년들이 함께 찬양을 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열려서 이 전통적인 예배에 들어오는데 어려움이 조금 상쇄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예배 앞부분에 찬양팀을 한번 세워보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찬양팀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우리 청년들이 좀 헌신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돕겠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표어가 뭐예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그것을 위해서 뭘 했어요? 청년부 교육자를 청빙했어요. 그렇게 담임 목사님께서 이 청년부의 교육자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당회에 올라갔습니다. 어떤 반응이 나왔을까요? 우리 장로님들 뭐라 그랬을까요? 이 장로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30년이나 전통 있는 교회인데 어떻게 찬양팀이 앞에 서가지고 찬양을 하겠습니까? 부터 시작해서
성가대와 찬양팀이 함께 서면은 너무나 강단이 복잡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취지는 좋은데 우리 교회는 잘 어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장로님들이 청년들이 미워서 청년 사역을 죽이려고 이런 말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모두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가 잘 되길 소원하는 마음으로, 청년들이 정말 잘 되길 소원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여러분, 말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악의가 없었다는 거예요. 모두가 선한 의도로 말은 했지만 설정되어진 우선순위를 따르지 못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그 안에서 어떤 감정을 느낍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한테 관심이 없구나. 다음 사대를 세우는 교회 말뿐이구나. 여러분, 그 소외감이 청년 사역을 이전보다 훨씬 더 못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의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악당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모두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선한 의도가 설정되어진 우선순위를 따르지 못하다 보니까 다음 세대라는 표현은 걸었지만 그 영혼들을 바라보지 못했고, 실제 결정의 순간 가운데에서는 우리의 익숙함과 우리의 전통과 장년 중심이 뭐예요? 우선순위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긋난 우선순위가 이 청년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엄청난 바리케이드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가복음이 이 장면을 뭐라고 기록하냐면 예수님께서 심히 놓아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케이트를 친 제자들을 보면서 격렬하게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선의로 포장되어진 방해 앞에서 예수님 기뻐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마음 가운데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의가 늘 좋은 것은 아니다. 선의가 방해꾼이 되어질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우선순위를 다시 재정립하십니다. 아이들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예수님이 그렇게 피곤하신데, 예수님이 그렇게 바쁘신데 다른 중요한 사역들 다 뒤로 미루시고 아이들을 향하여서 함께 그들을 말씀을 전해주시고 기도하시고 안수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를 위한 거야. 예수님을 위한 거야. 여러분, 그 선한 의도가 설정되어진 우선순위를 잘 따라야 이 바리케이트가 쳐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늘 예수님의 단호한 음성, 아이들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여러분, 그 우선순위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우선순위가 제일 중요해요. 두 번째 바리케이트는 무엇이냐면 영적인 무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드리라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예뻐서이기도 하고 귀여워서이기도 하죠. 또 불쌍해서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그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들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여러분, 아이들이요, 그냥 단순하게 교회의 미래가 아니라 지금 있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뭐요?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아이들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 천국 백성의 본질을 그 누구보다도 순수하게 간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요, 이것을 몰랐던 거예요. 이 영적인 무지가 바리케이트가 쳐진 것이죠. 여러분, 당시 제자들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1세기에 이 아이들, 로마 시대 그 유대 사회 가운데에서 어린아이는 그냥 아버지의 소유물 이었습니다. 인구수 카운트할 때 인구수 카운트하지 않았어요. 어떤 율법적인 의무도 없었고 권리도 없었습니다. 그냥 세상의 잣대로 보면 능력도 없고 성취도 없고 지식도 없는, 그냥 그저 그런 미성숙한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이들을 그렇게 보았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렇게 세상의 타락한 세계관을 가지고 아이들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영적인 무지입니다.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아이들을 바라보는 것, 효율성과 생산성의 눈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세상의 아이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동일하게 바라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다음 세대를 향한 바리케이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들이시면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영적인 시각을 회복해야 된다. 이 아이들이 진짜 천국 백성의 본질을 담고 있다.
여러분 그 존재가 보면요. 영적인 교과서와 같습니다. 세 가지의 본질을 가지고 있어요. 전적인 의존성, 전적인 의존성. 두 번째, 단순한 믿음,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한 믿음. 세 번째, 자기 공로가 없는 철저한 겸손. 여러분들 아이들이요, 이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아이들이 많이 붐비는 쇼핑몰, 놀이공원 가면 엄마가 아이한테 신신당부하는 게 있어요.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야, 여기 사람 많은 거 보이지? 너 엄마 손 꼭 잡아야 돼. 이게 생명줄이야. 너 여기서 엄마 손 나와서 만약 잊어버리면 이제 엄마랑 빠빠해야 돼. 너 이제 집에 더 이상 못 와. 맛있는 거 못 먹어. 엄마가 신신당부하면서 막 협박이 아닌 반협박을 막 아이에게 하죠. 그럼 그 아이들이요, 얼마나 순수하게 그 말을 믿는지 몰라요. 단순하게 믿어요. 그리고 엄마를 잃고 싶지 않으니까 그 손을 진짜 꽉 잡고서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엄마를 잃고 싶지 않아서. 엄마랑 떨어지고 싶지 않아서 여러분 그 손을 꼭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전적인 의존성이에요. 여러분 또 아이들은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뤄낸 성과도 없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걔네들이 이뤄낸 성과가 뭐가 있어요? 못 가누는 거. 여러분 이게 이뤄낸 성과죠. 누워있다가 뒤집는 거. 여러분 걔네들이 이뤄낸 성과예요. 앉아있다가 일어나는 거. 여러분 그게 이뤄낸 성과예요. 여러분 사실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일도 없어요. 동물들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바로 일어나서 걸어요. 근데 이 아이들은 일어나는데 1년이나 걸립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오직 부모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어쩔 수 없는 겸손함이 우리 아이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 천국 백성이 가져야 될 덕목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요 이거 몰랐어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면 그들이 정말로 천국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케어를 받아야 되고 복음을 들어야 될 그 백성들인데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될 사람들인데 그들의 앞을 바리케이트로 막아서는 거예요. 무엇이? 그들의 영적인 무지가.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등장을 합니다. 당시 아람 나라의 군사적 영웅이었어요. 전쟁에서 수많은 승리를 거둔 정말 왕의 신임이 두터운 지휘관이었습니다. 그에게 마음 가운데 정말 아픔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문둥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진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안 되는 것이죠. 그에게 어린 아이 종이 하나가 있었어요. 전쟁 포로로 끌려온 어린 아이 종. 하루는 그녀가 나아만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당신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정말 순수하게 여러분 얼마나 파워풀하게 그 메시지를 전했으면 나아만이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아람에서 이스라엘에 찾아갔겠어요. 엘리사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나아만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른의 방식으로 그들이 나를 환대하고 나를 치유해 주겠지. 그런데 엘리사가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종을 시켜서 이렇게 하면은 나을 것입니다. 요단강물에 몸을 넣었다 뺐다 하십시오. 나만이 여기서 마음이 엄청 상한 거예요. 그렇게 돌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 그의 손을 붙잡은 사람이 있어요. 바로 어린 여종입니다. 단순한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주인님 그냥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엄청난 믿음이죠. 결국 나아만의 병이 낫습니다. 누가 나아만의 병을 낫게 했어요? 어린 소녀의 믿음이 그 안에 엄청난 역할을 했대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내는데 가장 큰 믿음의 역사를 그 어린아이의 믿음이 이뤄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이름도 기록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기에 사람이라고 인구수도 쳐지지 않는 아이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나아만의 영적인 무지를 완전히 깨우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 다음 슬라이드 같아요. 함께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그만큼 우리 마음이 순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플하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세상적인 세계관, 세상의 관점, 세상의 시각, 여러분 이 영적 무지가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바리케이트를 치울 수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을 보면서 늘 마음 가운데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 아이들 진짜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매 순간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이 교회 안에서 영적 무지가 깨우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바리케이트는 형식과 행위입니다. 본문의 문맥을 보니까 앞뒤로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앞에는 바리새인들과의 이혼 논쟁.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형식 중심의 종교를 나타내고요. 그 뒤에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행위 중심의 종교를 나타냅니다. 여러분 이 두 사건 사이에 어린 아이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린 아이는요. 율법의 형식도 지킬 수가 없고요. 무엇인가 행위를 할 수도 없는 아이입니다. 자신을 그렇게 증명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일부의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가 이것을 명확하게 이 세 장면을 일부러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뒤로 극적인 장면과 비교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바리케이트를 치우라는 메시지를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사실 종교는 늘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형식을 요구하고 행위를 요구해요. 형식을 요구하고 행위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아이들을 쫓아내는 것 뭐예요? 위대한 랍비 앞에 아이들 나와서 시끄럽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품위를 지켜야지.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리다 보면은 우리 아이들 막 시끄럽게 떠들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혹시나 핀잔 주시는 분들라고 여러분 그런 분들은 형식에 치우십니다.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 가운데 아이들 나와가지고 저렇게 떠들면 안 되지. 이런 형식 중심주의. 여러분 또한 무엇인가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큰 정말 에러인데요. 신앙의 연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교묘하게 싹트는 것이 바로 자기의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인가를 많이 한 거예요. 많이 했어요. 하나님 앞에 입술로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그 은혜 대비해 가지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한 일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교회에 이런 기여를 한 사람이야. 나 인정받아 마땅해.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다음 세대를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너희들 교회에서 인정받으려면 이런 행동들을 해야 돼. 이런 행위들을 해야 돼. 여러분 무엇이냐면 행위의 바리케이트가 쳐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실제 교회 교육 현장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에게 십자가 은혜를 가장 먼저 가르쳐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 조용히 하라고. 너 자세가 그게 뭐냐고. 여러분 그렇게 지적하고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이요 예수님 만나기도 전에 막 숨이 막히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 와서 좀 떠들면 떠드는 대로, 좀 힘들면 좀 자세가 안 좋은 대로. 여러분 그 아이들이 무엇을 배워야 돼요? 예수를 배워야 돼요. 그러면 뭐가 바뀌어요? 형식이 생기고 행위가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막 정말 행위적이고 형식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은혜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은혜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된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계속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형식 치우라, 행위 치우라, 은혜를 강조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는 뭐예요? 우리를 구원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은혜만을 강조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아마 성찬주일이 아니었으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번 주에는 청바지에다 티셔츠 하나를 입고 가야 되겠다. 굉장히 상징적이잖아요. 형식도 없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찬양을 하다가 사도신경을 갑자기 그냥 한번 해볼까? 행위도 없고. 여러분 우리가 진짜 형식과 행위가 없는 정말 은혜를 더욱더 강조하는 뭐 없어질 것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겠죠. 그런데 그 안에서 정말 우리가 갖춰야 될 정말 바라봐야 될 그 가치가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보다 기준이 앞서면 다른 세대를 향한 바리케이드가 쳐집니다. 은혜보다 형식이 앞서면 그것이 다음 세대를 향한 바리케이드가 쳐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형성이 되어지면서 익숙한 기준이 생겨나고 우리 안에 정통이라는 것이 생기죠. 너무나 귀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복음보다는 절대로 앞설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행위와 그 형식의 바리케이트,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치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열왕기하 11장의 말씀을 보면 여호세바라는 인물이 등장을 해요. 아달랴 여왕이 통치하던 시절 가운데 정말 그녀가 권력에 눈이 막 멀어서 다윗의 후손들, 이 왕족들을 완전히 학살하던 때였습니다. 아달랴는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아니하도록 죽음이라는 폭력이라는 바리케이트를 굉장히 강하게 견고하게 세웠던 여인입니다. 그렇게 다음 세대가 죽어갈 때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세바라는 인물이에요. 그녀는 피바람이 도는 그 학살 가운데에서 정말 갓난아이, 정말 다윗의 자손 요아스를 품에 안고 성전 골방에 숨어듭니다. 들키면 이제 다 죽는 거예요. 아이 울음소리 하나에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그 마음으로 그 밤들을 보내면서 6년의 시간을 아이를 양육합니다. 아달랴가 친 죽음의 바리케이트 그 앞에서 요아스가 막히지 아니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양육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헌신 가운데 얼마나 큰 은혜를 더하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6년이 지나서 아달랴가 물러가고 요아스가 왕에 등극하게 되었을 때 그 시대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무엇이냐면 그 다윗의 자손 요아스의 계통을 통하여서 누가 이 땅에 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리케이트를 치는 사람이 아니라 거두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의도하지 않게 사단의 도구가 되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삶을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정말 굴뚝 같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가 되어지고 싶은데 그와 반대의 방향으로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았는데 선한 마음 가운데에서 다음 세대를 향한 바리케이트가 쳐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제자들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 앞에서 바리케이트 쳤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절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누구를 더하셨어요? 성령님을 더하셨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써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지고 우리가 성령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바리케이트를 치우던 자가 아니라 치던 자가 아니라 그것을 제거하는, 치는 자가 치우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음 세대를 세우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가 진짜 우리의 가정에서 또한 교회에서 이 다음 세대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교회가 이전되어지고 나아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에서 제가 전사님한테 굉장히 강조했어요. 이제 다음 세대를 향한 발걸음이 진짜 시작되어질 거다. 전사님, 긴장하십시오. 이제부터는 진짜 선택 하나도, 정말 다음 세대를 향한 예배 하나도 더 지금보다 훨씬 더 열심히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사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해 나가야 됩니다. 교회로서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이 교회를 교회되게, 이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워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난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지기를, 난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